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새 생명 주시고 호흡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계절은 그야말로 오곡백화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저희의 인생에 있어서도, 저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더욱더 성숙되고 성장되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묵상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2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들의 온전한 삶, 이러한 모습이라면 우리가 능히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지요,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존중하는 삶,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진솔한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16절.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슬픔과 대조되는 말씀이죠. 인간의 슬픔과 슬픈 일들은 죄의 결과지만 기쁨은 죄사함과 구원의 결과입니다. 성도의 기쁨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에, 즉 그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장차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변화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성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기쁨이 환경이나 육신의 조건 때문이라면 사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이 성도의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면 어떻게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도, 물질적 여유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가난할 때도, 또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주 안에서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쉬지 말고 무엇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쉬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잠언 3장 6절에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할 때는 감사의 기도를, 자신의 실수와 연약을 깨달을 때는 고백의 기도를, 그리고 무엇이 꼭 필요할 때마다, 아니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특히 성도의 믿음은 어려운 처지에서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낙심치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이 때때로 힘든 일이지만 성도에게 기도는 결코 짐스러운 일이 아니며 복된 특권입니다.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가 있지요. 자신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한 중보의 기도.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의 모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지성소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에 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정말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는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귀한 삶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만,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아니 온 우주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평안하거나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만 또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성도를 진실하게 회개케 만들고 거룩하게 하며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또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큰 복과 특권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과 특권을 마음껏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침에 이렇게 함께 새벽 기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심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귀한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또 자꾸 표현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도 이 귀한 감사를 표현하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깨닫게 하심을 억제하거나 억누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성령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과 구별해야 합니다.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에 합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의 교훈대로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령의 생각은 항상 질서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로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나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전혀 맞지 않는 과분한 생각이나 공동체의 화평과 일치를 전혀 고려치 않은 무질서한 생각이나 남들의 의견을 잘 듣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견해만 주장하고 고집하는 독단적, 독선적 생각들은 성령의 생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은 확실히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묵상해야 될 깊은 말씀이지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오늘 현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잠언 14장 15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행동을 삼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고 그것들을 검토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배교와 혼란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의와 불의를, 거짓과 진리를 분별해야 하고 진실로 옳은 것,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것을 우리는 택하고 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열심히 연구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총에서 상당히 좋은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전에 오늘의 신앙, 지금은 말씀의 향기라고 이제 책이 바뀌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몇 개월 동안 성경을 암송하고 또 열심히 연구해서 도전 골든벨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도 우리 뉴욕과 뉴저지 지구와 연합하여서 그 귀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리 이제 교회가 그런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하시면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말씀으로서야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상을 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런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골든벨 40문제를 다 푸는 사람들은 한국 왕복 갔다 올 수 있는 비행기가 상품으로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22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로는 원어는 아포판토스 에이토스 보네루라는 말인데요. 모든 형태의 혹은 모든 종류의 악을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설과 말씀에서 벗어난 이단의 악, 세속주의적인 죄의 악, 불결의 악, 거짓의 악, 불충성의 악, 나태의 악, 미움과 시기의 악, 분열의 악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생각도, 악한 말도, 악한 행위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형태의 악은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악을 물리치려면 빛이 있어야 합니다. 악을 스스로 어두움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떻게 어둠을 물릴 수 있겠습니까? 어둠은 빛이 비춰지면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말씀 속에 사로잡힐 때 악과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이 너무나 의미가 있는 말씀들이지요. 여러분들 오늘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 기쁨의 요소, 원천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정녕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미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한번 여러분들 이 시간에 묵상하시면서
오늘 내가 적어도 이것은 한번 도전해보리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 이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라고 하는 결심이 무엇입니까? 자, 잠시 음악이 나가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내 삶에 적용시킬 도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시고 결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잠시 음악을 틀어드릴 때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저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지 말며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동안 기뻐함이 없었다면, 감사함이 없었다면, 기도하는 일을 멈췄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그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일을 통해 악은 모든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릴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